찬양이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찬양,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 찬양. 전도사 시절에 저는 한 교회에서 대학부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학생들에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제 부르지 못하게 한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이 찬양은 우리 대학부의 금지곡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예배나 모임 때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좀 노래가 처진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 표현은 파이팅이 그 가사에 없어서 부르지 못하게 했고요. 그래서 당시 학생들은 착해서 제 말을 잘 따라서 그 노래를 거의 부른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후에 제가 결혼할 때 그 친구들이 축가를 불러줬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제 결혼식 때 불러줬어요. 그래서 결혼식 때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제가 그 노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 노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교회에서 만들어진 노래가 일반 사람들에게까지도 굉장히 사랑을 받던 거의 유일한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요. 심지어 건달들이 나오는 영화에도 이 노래가 사용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 노래를 좋아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연령에 관계없이, 직업에 관계없이,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지위에 관계없이 다른 이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사랑을 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바치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 나왔던 장면인데, 좀 넉넉한 집안에 있는 그 주부셨는데 남편의 사랑을 굉장히 받지 못하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것을 알아챈 제비가 그 여자분하고 이제 중국집에 가서 이제 음식을 시킨 다음에 짜장면이 나오니까 그 여자분의 짜장면을 가져서 비벼가지고 이제 딱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자기 집에서 항상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잘생긴 남자가 자기를 위해서 짜장면도 비벼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고 이제 착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 몰래 재산 다 주고 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가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확신하게 될 때 굉장히 괴롭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한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견디기 힘든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견디기 힘든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다고 여겨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었다고 여겨지는 고난과 고통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바울은 환난을 말하고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겪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은 무엇인가요? 물론 우리가 겪는 것들이 바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것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고 차원도 다르겠지만 오늘 사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게 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학교에서 있다 보니까 만나는 분들이 대개 전도사, 목사,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 미국에서 뭐 잘 사시고 사역을 잘 하셨는데, 이제 뭐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로 가시게 됐습니다. 별로 가기를 원치 않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한 교회로 초빙이 되어 열심히 목회를 하시고, 교인 수도 늘고, 교인들이 그 목사님의 목회도 굉장히 만족을 하셨대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여기 보내셨나 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들게 되죠. 교회도 점점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같고. 그런데 얼마 전부터 몇몇 장로님들이, 아마 장로님들이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장로님들부터 얼마 전부터 계속 전화가 온대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저희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듣기 싫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는 방식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고쳐주세요. 한 명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것도 다른 날이 아니라 토요일 밤에 이제 설교 준비 막 마무리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그 토요일 밤에 계속 전화를 하셔서 그렇게 괴롭게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전화 소리만 들어도 막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 제가 아는 한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셔서 교회도 안정세로 들었는데, 같이 개척했던 분 하나가 갑자기 이분에게 나가라고, 교회를 나가라고, 다른 분을 모셔야 되겠다고 하셔서 결국에는 나와야 됐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개척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자신의 동역자라고 믿었는데, 자신이 개척한 교회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또 사역자로 헌신했는데 사역할 곳이 없을 때에도 고통스럽죠. 어떤 분이 청년 때 소위 하나님의 어떤 뜨거운 은혜를 경험을 하고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응답도 받은 것 같고, 그래서 독일을 가셨대요. 그래서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됐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지 라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일할 곳이 아무것도 생기지가 않더래요. 학교도 안 생기고 교회도 안 생기고.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언가 길을 열어주시겠지. 그래도 안 생겼대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또 하셨대요. 그래도 안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혀 자신이 생각하지도 않고 공부가 전혀 크게 상관하지도 않은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헌신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지 않은 것 같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우리는 다른 이들에 비해서 뒤처질 것 같을 때 굉장히 괴롭죠. 나랑 비슷하게 공부하고 비슷하게 일하고 비슷하게 준비했는데 내가 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고 기도도 나보다 저 친구가 더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친구는 저렇게 잘 되는가?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 또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또 사역자들은,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또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힘이 들죠. 평신도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의 한 나라로 선교를 하러 가셔서 무슬림을 대상으로 사역을 한 20년 동안 하셨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영접을 시킨 분이 한 분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다고 해요. 자기가 20년 동안 정말 생각 모르는 나라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도와주고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주님께 이끌지 못하고 은퇴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이분이 괴로웠겠습니까? 또 우리의 매일의 삶을 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특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나도 힘들죠. 만약에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라면 뭐 세상적인 것이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겠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 같은 그런 제목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그 응답이 오지 않고 정말 들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굉장히 좌절스러움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어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 그 뜻을 구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을 주지 않으실 때 우리는 또 힘들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무언가를 기도하면서 행했는데
그 무언가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건강상의, 경제상의, 관계상의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넘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을 겪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할 때 가장 힘이 듭니까? 오늘 본문을 쓴 바울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가 언급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그가 경험한 가장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주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우리가 겪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6절에 이 고난을 더욱더 표현을 하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강하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결국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마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말했겠습니까? 그 역시 환난을 당하고 곤고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기근을 경험하고 위험에 처하고 칼에 맞고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 물론 그 자체도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고통이고 고난이었지만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은 그 상황 속에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내가 이 일을 겪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앞에서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나를 정말 외면하셔서 내가 이렇게 건강상의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 순간이 제일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도 힘이 들죠. 하지만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예배가 응답되지 않고 내 사역에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나보다 저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러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제일 힘들다고 여겨집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고난을 겪어도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충분히 견딜만 합니다. 우리는 숨겨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신만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로 깊은 고통의 나날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오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 고난을 겪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로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셨다. 즉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모습은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의 입술로서 직접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아마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제일 강력한 진술, 예수님의 말씀을 뽑으라고 하면 이 말씀이 뽑힐 정도로 굉장한 말씀입니다. 엄청난 선포죠.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언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선포, 세상을 향해서 이 선포를 세상을 향해서 많은 군중이 모인 가운데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에 하지 않으셨어요. 이 엄청난 선포를 많은 사람들이 모인 낮에 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없는 밤에 단 한 사람 니고데모에게 이 엄청난 선포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유, 그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세상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 안에 없다면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내셨던 독생자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없으면 안 오시죠. 하지만 우리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보내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자세히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으면,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넉넉히 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확신하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more than conquerors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에 정복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일을 정복하는 정복자, 아니 정복하거나 남는 정복자 이상의 존재, 슈퍼 정복자가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제목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선택을 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하겠다 작정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달에 보내줄 것이라는 그 약속 안에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들로 슈퍼 정복자로 태어난 이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보내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그리고 이 한 주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